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위드 지저스 10번째 시간입니다. 품격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품격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체성을 항상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보시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려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너 흔들리지 마, 너는 소금이거든, 너는 빛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면,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면, 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지 마,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팔복의 모든 본문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열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주님이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의 열매가 뭐냐면 팔복이에요. 열매가 팔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소금처럼 살고 있나? 내가 빛처럼 살고 있나? 나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다 기준 삼아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판별하듯이 그런 리트머스 종이처럼 역할이 팔복이, 이 팔복이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금의 역할은 천연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천연 방부제라 부패한 것, 썩어져 가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끔 빵을 이렇게 사다 보면 많은 회사 제품의 빵을 삽니다. 그래서 빵을 먹어보는데 어떤 빵은 유효 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곰팡이가 피는 빵이 있고요, 어떤 빵은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날짜는 지났는데 전혀 곰팡이가 피지 않는 빵이 있더라고요. 이 빵은 아마 거기에 인공 방부제를 넣어서 더 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곰팡이가 안 피었다고 해서 이미 유통기간이 오래 지난 빵을 먹는다면 빵은 썩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 속은 어때요? 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소금은 천연 방부제, 그래서 부패한 곳 막아주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썩어져 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거죠. 이게 소금의 맛이 어찌 보면 좀 진한 소금일수록 진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성지순례를 가는데 거기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가면 정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붕붕 뜨죠.
그만큼 소금기가 많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들을 어떻게 그 땅에서 채취하냐면 그냥 하얀색이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퍼온다고 합니다. 하얀색이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소금이 하얀색을 퍼왔는데 그 하얀색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불순물이 섞이면 어때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맛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고 좀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니까 소금은 잊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너는 소금이야. 현철아, 너는 빛이야.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의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짠맛이 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 맛이 아니라 짠맛, 이 짠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너무 인색해서 소금처럼 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소금, 이 짠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짠맛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많은 분들이 소금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짠맛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짠맛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짠맛을 가지고 부패한 곳에 부패하지 않도록, 또 그곳에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뭐예요? 소금통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짠맛, 이 소금을 잃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만 모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동굴에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게 에세네파였어요.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짠맛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인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져가 이 소금의 짠맛, 이걸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예외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합당하게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말하지 않고 어디에 합당하게? 복음에, 말씀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우리가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짠맛은 세상 속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세상 안에서 이 짠맛, 부패해져 가는 곳, 어두워져 가는 곳, 썩어져 가는 곳,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코로나19지만 여러 영상을 통해 또 대면을 통해서 세미나를 듣고 목사님들과 또 잦은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자극되는 게 있어요. 이 자극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벌에 한번 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병원을 가든지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약을 바릅니다. 근데 그때는 약보다 더 잘 낫는 게 된장이었죠. 그래서 벌에 쏘이면 무조건 그냥 된장 바르고, 좀 뭐 상처 나면 거기에 그냥 소금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소금을 상처 난 곳에 바를 때 너무 쓰라린 거죠. 너무 아픈 거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짠맛을 내는데, 부패한 곳에 들어갔을 때 그 부패한 곳에 막 문지르면 어때요?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아픈 거죠. 쓰라린 거죠. 한마디로 내 상처, 내 죄를 건드리고 내 우상을 건드리니까 어때요? 듣기 싫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고 할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을 깨워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를 세우려다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고 막 세우는데 정작 복음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려다가 절대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마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질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현장에서 예배하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든 어느 자리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있으면 정부에서도 백신 1차, 2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먹는 치료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일상생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의 불안은 무엇이냐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지금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매주 저와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인사라도 하는데, 영상으로만 2년여 가까이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을 때 과연 교회로 돌아올까? 과연 교회로 다시 돌아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과연 돌아온다면 몇 명이나 돌아올까?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이 저의 중심을 잡습니다. 맞아, 교회를 세우려다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되지. 형태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반드시 본질을 놓치면 안 되지. 다시 제 마음을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은 짠맛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그 짠맛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맛을 드러내며 그 맛을 전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녹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거에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렇게 주중에 1년에 한 2차례 김장 사역을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함께 나와서 김장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장을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배추지요. 근데 배추가 있는데 배추가 잘 절이려면, 숨을 죽이려면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을 넣되 그 배추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소금을 넣은 다음 하루가 지나 또다시 그 배추를 보면 어때요? 작아져 있는 거죠. 숨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소금이 잘 스며들어야 김치가 맛있잖아요. 만약에 소금이 나
사라지기 싫어.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배추에 뿌려졌는데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그 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전혀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의 역할은 반드시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녹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왔을 때 이 열매가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이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은혜임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그 최고의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것, 예수님의 임재,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막 심장이 벌떡거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 안에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 참 청바지에 운동화에 신고 오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더라도 좀 세미 정장으로 신방을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보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가도 물어보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이분이 내가 담임 목사인 걸 아직도 모르시나? 아니, 이분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판단하시나? 이런 마음의 어떤 불편함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위치는 어떤 명함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함에 내 직함이 있으니까 그 명함과 직함이 세상에서 통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명함, 직함은 뭐예요?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마지막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내십시오. 세상에서 부패한 곳, 썩어진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소금은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낼수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체가 아닌 종의 형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셨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자리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이번에 내 이름 드러내지 않았어. 한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 자아가 나타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때? 은근히 내 자아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팔복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팔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것들을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이 일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빛입니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빛,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소금은 싫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내기도 싫고,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기도 싫고, 나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 이 소금의 역할은 전혀 안 하면서 빛의 역할만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사역하다 보면 교역자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작은 일 함께 했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도 안 들이고 물질도 안 들이고 헌신도 안 하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빛처럼 빛나고 싶은 사람들, 반짝반짝반짝. 소금은 싫고 오로지 빛의 역할만 감당하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지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목받는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빛이다, 이건 너무 좋은데 나는 소금이야. 이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소금이 먼저고 그 뒤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이 빛을 뭐예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있을 때 더 밝게 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어두운 세상에서 보일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다 숨겨지지 못한다. 다 보인다라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소금이야, 내가 빛이야, 뭔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문을 나서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소금과 빛을 잊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분주한 직장에서, 분주한 가정 안에서 너무나 급한 일에 너무나 쫓기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듯이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심으로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비춰보려고 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나의 노력으로만, 율법으로만 내 안에 빛을 비추려 하니까 어때요? 그 빛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때로는 그 빛이 거짓인 거죠. 나중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출세, 자기의 권력, 이것들을 얻기 위한 추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은 절대 감추어지지 못합니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빛은 우리의 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 빛이에요. 그 빛. 그 빛을 말하는데 또 하나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위치입니다. 적절한 위치. 제가 추석 연휴 때 한국이 처음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처음이단가.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드라마로 이게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외국의 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위에 할머니 네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코치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외국 사람 세 사람이 전혀 한국 음식은 낯설잖아요. 만들어 보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건 아는데, 자, 잡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잡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궁금한 게 뭘 넣어야 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지면서 할머니들 눈치 보고, 할머니들 그거 넣어. 그러면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넣을 때 그들이 하는 질문, 할머니에게 얼마나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할머니들은 뭐예요? 대충 넣으면 돼. 대충 넣으면 돼. 근데 그게 할머니들의 방법인 거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대충이라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 넣기도 하고 조금 넣기도 하고 하니까 잡채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빛이 드러나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게 대강, 대충, 이 적절한 게 뭘까? 대체 어디 위치가 적절한 위치일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즉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즉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비춰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적절한 위치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 위치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서 제발 등경 아래서 나는 빛도 아니야, 나는 소금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등경 위,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등경 위에 나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적절한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지금 있는 위치가 바로 적절한 위치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할 때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시무 권사님이, 이제 명예 권사님이, 이제 렌장님이, 이제 부장님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라고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걸어갈 때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넘어짐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동행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모든 넘어짐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 여러분에게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이런 걸 또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등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로 올라가 정말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왜 서천동의 중심에 있습니까? 왜 더원사랑의 교회가 도시에 있어야 합니까? 왜 교회는 도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도시 안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도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뭐가 드러나냐면 16절에 보니까,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내 말씀을 다 들어놓고 또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온전한 빛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빛이래요. 그러면 여기 16절에 말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주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다, 교회는 선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흑암, 캄캄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그 뒤에 보세요.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에 앉아있는 우리다. 우리 모습인 거죠. 우리 모습.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늘이 많고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더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흑암에 있는, 그늘에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라고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그래서 뭐가 막혔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먹으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오히려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던 남편들이 아내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보고를 듣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다, 이 말이 뭐냐면 코로나19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내 삶의 광야와 같고 내 삶의 실패의 자리,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죠. 빛의 역할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도 어둠이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어둠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폭적인,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했듯이 무언가 교회를 세우려다가 복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소금과 빛의 역할에 떠나 있다면, 소금이 하얀색이듯 나는 하얀색의 무늬는 가지고 있지만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물에 넣었을 때 하나도 녹아지지 않고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것이 과연 소금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품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양복을 입어서 품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랑, 이것 때문에 나에게 성도의 품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정체성,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자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품위가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설거지하고 TV 보고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행복이지만, 더 행복한 것은 축복의 밥상 잊지 마시고 식사도 같이 준비하고 식사 기도도 손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하며, 또 식사하면서 본문이 동일하니까 주일학교와, 그래서 다음 세대 본문 중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서로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누리는 것,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며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또 설거지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는 이런 복음적인 삶, 이러한 놀라운 성품을, 이러한 놀라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소금과 빛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그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 즐거운 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의 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름도, 기쁨과 서름도 하나님 안에서 한간의 초가도 전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만 하나님 안에 여기가 우리의 방.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아니시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중심에 나의 정체성, 소금이다, 빛이다 분명히 하며 이번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